사진 한 장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사진일까요? 짐작이 되시죠? 분실물 센터 사진입니다. 가방, 우산, 지갑, 비싼 휴대폰까지 정말 어마어마한 분실물들이 매일같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경찰청 분실물 센터의 공식적인 수치로 보면 한 해, 그러니까 연간 분실물 숫자가 평균 120만 건이라고 합니다. 공식적인 숫자가 120만 건이기 때문에 비공식적인 숫자는 훨씬 더 많다는 의미가 되겠죠. 여러분들도 물건을 잃어버렸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식당에서, 택시에서, 정말 다양한 곳에서 물건을 잃어버리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아무리 성격이 꼼꼼한 분들도 물건을 잃어버립니다.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물건을 잃어버린 적이 없다.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선물 드릴게요. 없으시죠? 저도 성격이 굉장히 꼼꼼한 사람인데 저도 물건을 많이 잃어버립니다. 주머니에서 나도 모르게 빠지고 가방에서 빠지고 이래서 물건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참 많아요. 아무리 꼼꼼한 사람이라 해도 누구에게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물건을 잃어버리는 것. 그렇기 때문에 잃어버리는 것을 가지고 문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왜 잃어버렸어? 잃어버린 것은 죄야.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잃어버린 물건을 찾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70%, 80% 정도는 다시 찾아간다고 합니다. 그만큼 내게 소중한 가치가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다시 찾아가는 것이겠죠. 오늘 저희들은 남유다의 16대 왕이었던 요시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요시야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잃어버린 말씀을 찾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요시야는 왕이 되고 나서 이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히스기야처럼 속 시원한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과 함께 요시야만 행했던 또 다른 업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성전 수리 업적. 특별히 오늘 저희들은 이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생각지도 못한 잃어버린 율법책을 찾게 됐다라는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왜 율법책을 잃어버렸는지가 궁금해지죠. 율법책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렇게 가치가 있고 소중한 율법책을 왜 잃어버렸을까? 이런 의문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왜 잃어버렸을까요? 그 이유는 히스기야와 요시야 사이에 남유다 왕을 다스렸던 므낫세와 아몬이라는 왕 때문에 율법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새벽 예배 때도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므낫세와 아몬은 남유다 역사상 가장 악질적인 왕이었습니다. 도대체 다윗의 혈통에서 어떻게 이런 악한 사람이 나올 수 있는지, 예수님이 태어나실 혈통에서 이렇게 악한 사람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의문이 될 정도로 남유다 혈통, 다윗의 혈통, 예수님의 혈통에서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악한 왕들이 그렇게 나라를 다스릴 때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들이 보여줬던 모습은 성전을 멸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을 멸시하는 것. 성전 안에서 우상을 섬깁니다. 성전 안에서 온갖 죄를 짓습니다. 그러자 성전 곳곳이 더러워지고 깨지고 금이 가고 엉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자신이 왕이 됐을 때 성전 수리를 안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성전이 한참 더럽혀지고 있을 때 성전에 보관 중이던 율법책의 행방이 묘연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율법책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잃어버리니 순종하는 삶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지금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조차도 관심도 없이
오로지 우상을 섬기는 죄악의 향연이 남유다 땅 가운데, 그것도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성전 안에서 그렇게 펼쳐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시야는 성전을 수리하면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자신의 인생의 방향이 결정됐던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율법책을 잃어버린 것처럼 우리도 살아가면서 말씀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주하다는 이유로 말씀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것이 너무 어렵다 보니 또 말씀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세상 속에 너무 심취해 있다 보니 말씀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성경책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죠? 말씀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삶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이 또 하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연수가 또 하나의 말씀이 되어버리고 내 가치관이 또 하나의 말씀이 되는 것이 바로 말씀을 잃어버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오늘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율법을 찾아내, 이 율법책을 찾아내고 그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요시야의 인생의 방향이 결정됐던 것을 기억하면서 저희들 역시 잃어버린 말씀을 다시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잃어버린 말씀은 없는가? 올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분명히 있었고, 기도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는데, 올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올해를 돌아보니 말씀을 잃어버린 여러분의 모습은 없으십니까? 어딘가에 꼭꼭 숨겨져 있었던 생명과도 같은 말씀, 하나님 그 자체이신 거룩한 말씀을 찾아낼 때 우리는 다시 말씀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한번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명 속에서 잃어버린 말씀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아멘. TV 프로그램 중에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보신 분 있으실 겁니다. 반려견의 문제 행동의 원인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이 제목을 카피한 문구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세상에 나쁜 벌레는 없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나쁜 벌레, 여러분이 싫어하는 벌레, 안 좋은 벌레, 어떤 벌레가 떠오르시죠? 전혀 유익하지도 않고 징그럽기만 하고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는 벌레, 어떤 벌레가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가장 많은 분들이 바퀴벌레를 떠오르실 것 같아요. 바퀴벌레 참 불쌍해요. 왜요? 인기가 없어요. 바퀴벌레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생각만 해도 다 싫어합니다. 저도 역시 싫어합니다. 바퀴벌레는 사람들이 가장 심한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벌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퀴벌레를 생각할 때 주로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바퀴벌레가 사는 곳이 뭐 쓰레기나 하수구 이런 데 살기 때문에 더러운 벌레라고 생각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바퀴벌레는 사실 의외로 깨끗한 벌레라고 해요. 바퀴벌레는 알레르기와 천식을 옮기는 성분의 비중이 불과 2%에서 3%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알레르기의 주범이 아니라는 겁니다. 병균을 옮기는 주범이 아니라는 겁니다. 병균을 옮기는 주범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손에 있어요. 바퀴벌레가 더러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손이 더 알레르기를 유발하고 병균을 유발하는 겁니다. 오히려 바퀴벌레에서 나온 성분으로 백신을 개발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을 만큼 세상에 나쁜 벌레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송탄 우리네 모든 가족들은
바퀴벌레 보시면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예뻐해 주세요. 볼 때마다 막 밟고 터트리고 그러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예쁘게 조용히 그냥 내쫓아 주세요. 이렇게 유용한 벌레인데 내가 싫다는 이유로 그렇게 터트리고 그걸 또 재미삼아서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별로 안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존재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저희들은 더 확실한 존재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비록 작고 연약한 내 모습이지만 나 같은 사람도 역시 존재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존재 이유를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오늘도 존재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요시야의 가장 첫 번째 업적, 성전 수리 과정에서 자주 등장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대제사장 hil기야와 서기관 사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시야 왕은 서기관 사반을 통해서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성전 수리하라는 내 명령을 전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대제사장 hil기야는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들에게 성전 수리의 임무를 맡깁니다. 그리고 성전 수리가 한참 진행 중일 때 그동안 행방이 묘연했던 율법책을 대제사장 hil기야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기록된 율법책을 다른 곳에서 발견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하다가 발견한 것도 아니라 성전 수리 과정에서 발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은 율법책을 찾은 hil기야가 율법책을 찾을 당시에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책을 찾았을 때 hil기야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성전 수리를 총괄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성전 수리는 목수와 건축자, 미장이들이 했기 때문에 성전 수리와 관련된 모든 대소사를 총괄하는 일은 대제사장 hil기야가 하고 있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hil기야의 역할이자 사명이었습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hil기야는 사명의 자리에서 율법책을 찾아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소개하는 hil기야의 직분은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성전 수리의 역할을 맡기 전에는 어떤 직분이었을까요? 대제사장 hil기야가 요시야 왕으로부터 성전 임무, 성전 수리를 해라고 하는 이 명령을 받기 전에는 어떤 직분이었을까요? 똑같습니다. 역시 대제사장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hil기야는 성전 수리의 역할을 맡기 전에는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사명을 주로 감당했겠지만 성전 수리의 역할을 맡고 나서는 성전 수리가 바로 자신의 사명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은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명은 직분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맡기시는 모든 역할을 감사하게 감당하는 것이 진정한 사명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를 인도하던 대제사장이 성전 수리의 임무를 부여받았다면 기분이 어땠을까요? 지성소에는 자신만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과 은밀한 1:1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늘 제사를 집례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대제사장에게 왕이 성전 수리를 해라, 이런 명령을 맡겼다면 그 기분이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성전 수리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을 조금 더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표현을 하게 되면 성전 청소를 하라는 겁니다. 예배를 인도하던 대제사장이 성전을 청소하는 감독자가 되라는 왕의 명령이 과연 좋게만 들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기 어려웠겠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부끄럽지만 제 모습이 스쳐 지나갔어요. 지금은 하나님이 위로도 많이 해주시고 힘을 주셔서 이제는 그런 마음이 다 사라졌는데, 처음에 송탄에 내려올 때만 해도, 초창기에만 해도 교회 안팎으로 고장난 곳을 찾아다니며 수리하고 더러워진 곳을 청소하면서 마음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정말 힘들었습니다. 제가 어떤 달란트라도 있고 어떤 기술이라도 있으면 잘 수리하겠지만 기술이 없어요. 달란트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어디 고장났어요. 어디 전기가 안 들어오고 어디 뭐 깨지고 뭐 떨어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을 불러야 돼요? 사람 부르면 하루 일당이 15만 원이에요. 제가 합니다. 어떻게 해요? 유튜브 영상 보면서, 전기 배선 보면서, 아, 이건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렇게 고칩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성전 수리도 해야 되고 성전 청소도 해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어떤 마음을 주셨는가 하면, 그것도 정말 중요한 목회야, 그것도 중요한 사명이야, 이 마음을 저한테 주시는데, 힘들었던 마음, 실족했던 마음들이 다 치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청소할 때 좋은 마음으로 청소합니다. 어디 교회 고장난 곳을 수리하면은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한 것보다,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은 아니겠지만 그에 못지않는 작은 성취감도 막 찾아옵니다. 그리고 청소하면서 사역에 대한 방향도 고민하고 청소기 돌리면서 기도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앉아 있었던 자리를 청소하다 보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본당에 남겨놓고 가신 여러분의 흔적들이 있어요. 휴지 조각, 발에서 떨어진 흙, 발에 묻어나온 나뭇잎, 그리고 머리카락까지. 성도님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어디에 누가 앉아 계시는지 저는 다 알거든요. 청소하면서 발바닥에 머리카락, 여기 바닥에 머리카락이 떨어지면 집사님 요즘 뭐 머리가 많이 빠지는데 건강이 안 좋은가? 이런 생각하면서 기도해요. 그리고 바닥에 흙이 막 있으면, 아, 이 집사님은 오늘 공원을 가로질러서 왔구나. 공원을 가로질러서 오지 말고 아스팔트 보도블록으로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남겨놓으신 흔적을 보면서 기도까지 합니다. 그리고요, 더 놀라운 것은 청소하면서 설교에 맥이 잡힐 때가 있어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 준비하면서 설교가 잘 안 풀릴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강력하게 부어주실 때는 모든 걸 끊어야 돼요. 뭐 밥 먹는 것도 끊어야 되고, 만나는 것도 끊어야 되고, 전화 받는 것도 끊어야 되고. 왜냐? 그때 뭔가 다른 걸 하게 되면 하나님 부어주신 걸 다 놓치거든요. 그래서 집중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맥이 끊길 때가 있습니다. 준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어떤 설교를 해야 되는지 감이 안 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기도하면서 감을 잡을 때도 있지만, 또 제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청소하면서 청소기 돌리고 대걸레 밀면서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이 설교의 맥이 잡히게 하세요.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세요. 말씀이 생각나게 하세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겪어본 사람만 알아요. 주방에서 열심히 봉사하면서 말씀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안내하다가 말씀이 생각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왜요? 거기는 사명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하고 정말 심하게 싸워가지고 너무 힘들지만, 그래,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한 영혼이라 생각하고 내가 사랑으로 섬기고 인내하고 섬겨야지, 이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왜요? 남편을 인정하고 남편을 바라보며 참는 것도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hil기야 역시 비록 지금까지는 제사를 주관하는 것만이 자신의 사명으로 여겨졌지만, 그것과 함께 지금 성전 수리가 자신에게는 너무 중요한, 하나님이 또 하나 주신 새로운 사명임을 깨닫고 사명의 자리를 비우지 않습니다. 성전 수리가 마치는 그 순간까지 모든 수리의 과정을 감독하며 지켜냅니다. 그 결과 그 사명의 자리에서, 그 사명 속에서 잃어버린 율법책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명 속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말씀을 찾게 되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명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선명하고 더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명이란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이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로 그런 생각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진정한 사명은 내게 부담이 되고 피하고 싶고 정말 싫은 역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면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 진정한 사명자인 것입니다. 교회의 필요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고 교회가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이면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로 지키는 성탄절인데요, 아기 예수로 오셔서 33년의 짧은 인생을 사시다가 돌아가시기 전날 마지막 그 겟세마네 기도에서 올려드렸던 기도를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는 결코 예수님이 원하는 사명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너 이 땅 가운데로 내려가라, 그냥 순종하며 내려온 것입니다. 겟세마네 기도를 하실 때, 죽을 만큼 힘들었을 때 예수님의 기도 마태복음 26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봅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죽을 만큼 힘든 사명이었습니다. 정말 피하고 싶은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하시며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 주시옵소서라는 진정한 사명자의 모습을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명의 자리는 힘이 듭니다. 사명의 자리는 어렵습니다. 교회에서 사명자로 사는 것도 어렵고 가정에서 사명자로 사는 것도 어렵습니다. 직장에서 사명자로 사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려워도 사명의 자리를 지킬 때 그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는 잃어버린 말씀을 찾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명 속에서 내가 놓치고 있었던 약속의 말씀을 다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올해도 우리 송탄 오륜교회를 함께 세우는 일에 힘을 모아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력해 주시고 또 그것을 사명으로 여기며 함께 달려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명자의 삶은 끝이 없습니다. 어제 내가 사명을 감당했다면 오늘 내가 사명을 또 감당하는 것입니다. 내일도 역시 사명자로 사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사명자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 사명이 비록 썩 내 마음에 내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명이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것을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명 속에서 여러분에게 잃어버린 그 말씀을 다시 찾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2023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숨가쁘게 올 한 해를 열심히 달려오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래도 잘 붙들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보존하고 계셨습니까? 그러면 다행이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약속의 말씀의 행방이 묘연해지진 않았는지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시 찾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을 섬기는 사명, 교회를 섬기는 사명, 기도하는 사명, 은사와 달란트를 흘려보내는 사명, 복음을 전하는 사명,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셔서 잃어버린 말씀을 찾아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다시 찾은 말씀 앞에서 우리는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딱딱한 것과 부드러운 것 사이에서 부드러운 것을 더 좋아합니다. 딱딱한 빵이 좋으세요? 부드러운 빵이 좋으세요? 당연히 부드러운 빵을 더 좋아하시죠. 퍽퍽한 가슴살이 좋으세요? 아니면은 부드러운 닭다리살이 좋으세요? 다이어트를 위해서 닭가슴살을 드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부드러운 살을 좋아합니다. 저희도 가끔씩 치킨 시켜 먹으면 항상 남는 거는 퍽퍽살이에요. 그러면은 콜라와 함께 꾸역꾸역 저랑 제 아내가 먹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부드러운 걸 좋아하니까 그래요. 또 극세사라고 해서 부드러운 소재로 된 이불이나 아니면 목도리, 잠옷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전설적인 농구 지도자인 존 우든 감독은 부드러운 것보다 더 강한 것은 없다라는 역설적인 말도 남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부드러운 것을 좋아하는 이유는 아마도 이 부드러움이 주는 편안함, 부드러움이 주는 안정감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도 역시 부드러운 것을 좋아하십니다. 특히 부드러운 마음을 좋아하십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마음이 부드러워지기보다 마음이 굳어져 갑니다. 마음이 딱딱해져 갑니다. 마음이 단단해져 갈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 hil기야는 자신에게 맡겨진 성전 수리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그 사명 속에서 잃어버린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에게 줍니다. 그리고 이 서기관 사반은 받은 율법책을 읽고 낭독합니다. 누구 앞에서요? 요시야 왕 앞에서. 그러자 말씀을 듣는 요시야에게 한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바로 옷을 찢는 극심한 슬픔을 나타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옷을 찢고 슬퍼하는 요시야를 보시며 하나님 역시 한 가지 반응을 보이시는데요. 어떤 반응이었는가 하면 요시야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내 아들 요시야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 아름다운 평가를 내려주십니다. 앞서 저희들은 사명 속에서 잃어버린 말씀을 다시 찾아내야 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다시 찾아냈다면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자세는 어떤 자세입니까? 바로 부드러운 말씀으로 말씀을 대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을 대하는 부드러운 마음이란 어떤 마음입니까? 부드러운 마음. 오늘 요시야는 율법책을 찾았다는 소식과 함께 그 율법의 말씀을 듣자마자 옷을 찢는 행동을 보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그리고 성경에서 옷을 찢는 행동은 가장 큰 슬픔을 나타내는 표현이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요시야의 이러한 행동이 곧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모습이라고 인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은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때 그 10가지 재앙을 겪는 중에도 끝까지 마음이 돌아서지 않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바로 왕입니다. 바로 왕에 대한 성경의 기록, 완악한 마음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저는 사실 이 완악한 마음이라는 표현보다 지금 우리는 개역 개정 성경을 보고 있는데 예전에는 개역 한글 성경을 봤잖아요.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이 완악한 마음이 어떻게 표현됐는가 하면 강팍한 마음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더 저는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강팍하다는 것은 마음이 견고하고 강하다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국 옷을 찢고 회개하기 위해서는 그 마음이 부드러워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드러운 마음은 자신의 죄와 민족의 죄와 내 가정의 죄를 바라보며 회개를 유발시키는 마음인 것입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마음이 강팍하고 마음이 강한 사람은 절대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도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작은 바늘로 찔러도 눈물 콧물 쏟으며 회개하는 사람이 바로 요시야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요시야가 가지고 있었던 이 부드러운 마음이 잃어버린 말씀을 찾았을 때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자세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말씀을 다시 찾는 것도 분명 은혜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다시 찾았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말씀과 엇나가 있었던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찾았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정도에서 벗어난 우리의 모습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시야처럼 우리도 역시 말씀 앞에서 옷을 찢고 회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그렇게 강팍한 마음이 어떻게 부드러워질 수 있을까요? 그렇게 견고하고 굳게 굳어버린 내 마음이 어떻게 부드러워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전혀 신앙 양심이 반응하지 않는 내 강팍한 마음이 어떻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새 영이 임하면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성령으로만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사모하고 또 사모해야 할 것은 성령 충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심령이 다른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만 채워지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사모하고 또 사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부드러운 마음은 내 의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대할 때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인가 하면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마음이 강팍한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사람의 말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마음이 강팍한 사람은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이 들려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만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은 아무리 은혜가 안 되는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튜브에 올라오는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가끔 듣는데요. 유튜브에 올라오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설교에 공통점이 있는 게 아니라 유튜브에 올라온 그 영상에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인지 아세요? 댓글 사용이 중지되어 있다는 겁니다. 댓글 사용을 다 막아놨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유명한 목사님들은 댓글 사용을 다 막아놓은 것일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아직도 많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 토시 하나 가지고 공격합니다. 댓글로 공격합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댓글로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댓글을 다 막아놓은 겁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내게 불편한 말씀이 들려와도 옷을 찢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내게 부담이 되는 말씀이 들려와도 마음을 찢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저도 설교를 유튜브에 올립니다. 저는 댓글을 열어놨을까요? 막아놨을까요? 보셨어야 알죠.
열어놨을까요? 막아놨을까요? 열어놨습니다. 그런데 댓글을 다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심지어 좋아요도 안 누릅니다. 그래도 예전에는 좋아요가 10개 넘었는데 이제는 4개, 5개밖에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힘드세요? 여러분, 말씀 앞에 부드러운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굳은 마음으로, 단단해진 마음으로 유튜브에 올라오는 영상 보면서 사람의 말이지, 그래 사람의 말이야, 이렇게 받지 마시고 부드럽고 연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한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유튜버들이 유튜브 영상 올릴 때 뭐라고 올려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도 사람이에요. 똑같아요. 조회수도 줄어들고, 조회수도 많지도 않은데 더 줄어들었어요.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뭐 2-3분밖에 안 계시는데 조회수가 안 나온다는 거는 여러분 안 본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오른교에 계신 분들이 들으세요. 은혜가 안 돼도 아침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그래 내게 주시는 말씀이지 그러면서 들으시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도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런 댓글 올려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엎드려 절을 받아야 됩니까? 오죽하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다니엘 기도 한 달 동안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다니엘 기도 동안 한 달 동안 새벽 예배를 안 했잖아요. 다니엘 기도 끝나니까 조회수도 확 줄어들고 좋아요도 확 줄어들었어요. 기도 생활을 멈추신 건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부드러운 마음. 그래서 우리 성탄 노래의 모든 가족들은 말씀 앞에 굳은 마음은 다 제하여지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셔서 여러분의 삶과 인격이 말씀으로 새롭게 다듬어져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중에 학교가 끝나면 아이들이 교회로 많이 놀러 옵니다. 그러면은 아이들이 실컷 놀고 5시, 6시 되면 이제 다 내보내는데요. 그러면은 교회 곳곳에 아이들이 두고 간 분실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카드, 옷, 실내화, 그리고 가방까지 많은 분실물들이 있습니다. 가방을 분실했다는 거는 좀 이해가 안 갔어요. 학교를 다음 날 가야 되는데 가방을 분실했다. 그럼 학교 갈 때 나는 가방을 가져가지 않겠다는 의미잖아요. 요즘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그러면 안 되는데 가방을 놓고 간 아이 가방을 누구 건지 한번 열어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뭐 종이, 뭐 쓰레기 이런 거 있어요. 책이 없어요. 물론 책은 이제 학교 대부분 놓고 오겠지만 그래서 애들한테 점점 가방이 의미가 없어지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잃어버린 물건을 다시 찾아가면 정말 다행인데 찾아가지 않으면 말 그대로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살아가면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아끼는 물건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잃어버린 물건을 찾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합니다. 분실물 센터에도 전화해보고 버스 정차하는 그 버스 본부에도 전화해보고 정말 노력합니다. 그런데 내게 꼭 필요한 물건은 어떻게든지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그렇게 중요한 물건이 아니라면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정도로 값진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비싼 휴대폰보다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태블릿 PC보다 더 가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현금이 두둑히 들어있는 지갑보다 더 값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간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우상을 숭배하다가 행방이 묘연해졌던 율법책처럼 여러분의 삶에 세상살이가 너무 분주하고 바쁘다 보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말씀을 매일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지만 말씀대로 사는 삶이 중단되고 잃어버리진 않으셨습니까? 말씀을 찾아내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사명입니다. 사명 속에서 말씀을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사명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치 않아도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면 아멘으로 순종하며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할 때 말씀을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다시 찾아내셨다면 이제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여러분 옷을 찢으시고 마음을 찢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탄우리의 모든 가족들은 말씀을 잃어버린 채로 올해를 마무리하지 마시고 잃어버린 말씀을 찾으셔서 말씀의 영원히 인도함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말씀 향하여 함께 찬양하도록 합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것은 재앙입니다. 가장 가치가 있고 가장 소중한 거룩한 말씀이 성전에서 행방이 묘연해져 버렸습니다. 그 성전에서 온갖 우상을 섬기고 죄악을 즐기는 그 죄의 향연이 벌어지는 가운데 거룩한 말씀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요시야는 성전이 부서지고 회파되고 더러워진 것을 알며 성전을 수리하고 대제사장 hil기야는 성전 수리의 모든 업무들을 총괄하는 가운데 드디어 잃어버린 율법책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찾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고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 사이가 다시 가까워지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말씀을 잃어버리진 않으셨습니까? 내가 의지하고 내가 붙들고 있었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 내 인생 가운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하나님은 사라지고 다른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던 우리의 모습, 이것은 분명 율법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 잃어버린 말씀을 찾기 위해 내가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내가 그렇게 싫어하고 내가 그렇게 부담스러워하고 내가 그렇게 불편해야 된 사명의 자리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그 사명의 자리에서 눈물 흘릴 때도 있고, 그 사명의 자리에서 실족할 때도 있고, 사명의 자리에서도 한없이 지칠 때도 있지만, 사명의 자리에서 잃어버린 말씀을 찾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찾은 말씀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굳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듣고 싶은 대로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전한다 할지라도, 부족한 종이 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뷔페집에 있는 음식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골라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게 불편하더라도, 내게 거리껴도, 내 자존심이 상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나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셔서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삶과 인격을 바꿔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도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2023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말씀을 듣고는 있어도, 말씀을 읽고는 있어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도 사라져버렸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은 저 멀리 떨어져 떨어뜨린 가운데 내가 좋아하는 것들 위주로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들,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율법책을 잃어버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잃어버린 율법책을 찾았던 것을 기억하오니 내가 다시 사명의 자리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그 사명의 자리에서 답답해하고, 사명의 자리에서 눈물 흘리고, 사명의 자리에서 내 마음이 정말 실족하여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명의 자리에서 잃어버린 말씀을 찾아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말씀 앞에 굳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그 말씀이 내 삶을 바꾸어가고 내 인격을 다듬어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결국에는 생명이 되시는, 진리가 되시는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여전히 자리하고 있어야만 내가 영원히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사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탄 우리는 모든 지체들이 말씀을 다시 찾아내게 하시고 말씀 앞에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며 나는 지금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잃어버리는 것은 그렇다 할 수 있지만 잃어버린 말씀을 찾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큰 문제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송탄 올인의 모든 지체들,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다시 찾아내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렸던 순종의 삶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도 회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사명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의 자리로 달려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명의 자리에서 잃어버린 말씀을 찾게 하시며 말씀 앞에 이제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향하여 내 옷을 찢고 내 마음을 찢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지금 나는 어떤 말씀을 잃어버리고 있었는지, 나는 지금 잃어버린 것들은 무엇인지를 돌아보며 다시 그 잃어버린 말씀을 찾아서 말씀 앞에 부드러운 마음을 갖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송탄 올인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